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 되신 주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독문 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만세전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심령이 비인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비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권세와 능력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비록 마스크에 가려 있지만 더 크게 더 뜨겁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미국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예전에 주님 주셨던 그 일상의 평강이, 일상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잊었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또 이루실 이도 주님이시오니
이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끝에서 만날 주님을 늘 기다리고 또 주님 만날 그날을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하는 이 땅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저들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육체 고통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또 동영상으로도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처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까지 5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가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헬라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온전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그 주변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디도에 의해서 세워졌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무엇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설령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먹고 자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많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고 이 교회 이 골로새서는 어디에서 쓰여졌느냐 하면 로마의 차가운 감옥 속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보내는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옥중서신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 속에서 써서 보냈다. 감옥에 가서 써서 보낸다면은 그래도 많이 사랑하니까 그 골로새 교인들이 참 너무 사도 바울이 사랑하니까 그 교인들에게 꼭 이 편지를 써서 전해주고 싶다. 또 한 가지는 이 편지를 이 옥에서 갇힌 몸이 됐지만은 꼭 써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옥중에서 꼭 보내야만 했을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란이 많았습니다. 교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세우는 것도 기쁘지만은 세워진 교회가 만약에 매일같이 막 분란이 일어나갖고 싸운다면은 아마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맨날 분란이 있다면은 정말 사도 바울과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의 마음은 매일같이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감옥 속에서 골로새 교회의 분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니까 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싸우는 그런 골로새 교회 평안하지 못한 소식을 들을 때 감옥이라는 그 속에서 얼마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아픈 장소인데 감옥은 그 감옥 속에서 골로새 교회의 분쟁에 관한 소식을 들으니까 더 아팠고 그래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에바브라 디도의 편을 통해서 보낸 겁니다. 근데 왜 분란이 심했느냐? 여기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뭐 사람이 뭐 다 비슷비슷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막 싸움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 중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야. 엄청난 유대주의자들. 예수는 믿는데 율법하고 같이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갖고서 예수는 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 그 거죽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맨날 나오는 소리가 왜 율법 안 지켰냐? 왜 할례 안 받았느냐? 왜 맨날 이런 것만 다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희들은 예수만 믿으면 다야? 예수 믿었다고 죄가 용서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모자라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 힘든 삶을 살아?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교회마다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더 나쁜 점은 사도 바울을 비난한 거예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2등 복음이야.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게 이 세컨이야. 2등 복음이야. 좀 천한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믿지 말아야 됐고 듣지 말아야 될 건 또 귀가 쏠깃합니다. 맞아. 뭔가 좀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받을 수 있어. 이건 뭔가 부족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값진 건데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은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뭐 밥 먹을 때도 그냥 정결례를 치러 갖고 손을 박박 닦아야 되고 뭘 하려면은 또 뭐 해야 되고 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뭐 거룩한 음식 부정한 음식 따져가면서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좀 자기네들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거야. 우린 너무 쉽게 믿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믿는 거는 진짜 같아 보이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각 끝에 꼭 등장하는 게 바울이 엉터리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엉터리 복음을 전한 거야. 자기도 바울도 율법을 열심히 쫓아가면서 뭐 율법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아주 최고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듯해 보이면서 우리한테는 안 지켜도 돼.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바울이 잘못된 거야. 모든 이방 교회인들이요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항상 사도 바울을 갖다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감옥에 갇힌 거네.
감옥에 갇혀서 우리한테 뭐 축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나 잘하고 있으라 그래. 본인이나 감옥에서 나오라 그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이 몸이 많이 병들거나 너무 고생살이가 심해서 참 남한테 살짝 부끄러울 때, 이럴 때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좀 우리가 불편해집니다. 행여라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휴 뭐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 당신의 몸이나 좀 제대로 추스리면서 복음도 전하세요. 혹은 당신이나 좀 형편이나 좀 나아진 후에 복음이나 전하세요. 이렇게 말할 경우에는 참 쑥스럽고 송구스러워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열심히 서신서,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 이 복음서의 내용이 받아보는 사람들은 종종 감옥에서 그냥 나올 열심히나 하라 그래. 우리에게 뭐 굳이 편지까지 열심히 써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우리에게 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나 많이 받으라 그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런 자신에 대한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내 남은 생명을 조금도 쓰레기같이 여기면서 아무것도 귀하지 않게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것고, 갇혀서도 복음 전하고 갇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 이방인들,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쑥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좀 연약한 이방인들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는요, 철학자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뭐 스콜라 철학이니 당시 사도 바울 시대 때 아주 많이 유행했던 그런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쩍쩍하면서 철학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특색이에요. 많이 아는 것이 크리스찬의 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요소를 복음과 연결시켜서 그 엉뚱한 철학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고 우리 믿음의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것인데, 철학적 얘기만 하면 그게 좋은 말이지, 그게 교훈이지, 그게 세상에 무슨 행동 강령이지, 그게 복음입니까? 오늘날도요, 엄청 많은 이 거짓 철학자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처럼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로 그 사람이 상당히 많이 배운 듯 해 보이는 거예요. 그건 복음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유튜브에서 무슨 철학 강의나 하는 거지, 그게 복음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는 하도 이런 못된 꼴을 많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금욕주의자들이 생겼어요. 금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금욕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만 거룩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 완전하게 그냥 담을 쌓고 사는 금욕주의자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냥 세상하고는,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딜 수가 없다.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우리는 금욕적으로 사는 거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거죽으로 볼 때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그냥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솔깃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아, 저 정도 행동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근데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힘든 일 세상과 어울려서 지내면서 주일날만 나와서 예수님하고 말하니까 뭔가 나는 부족한 것 같아요. 금욕주의자들에 비해서 내 생활이 좀 더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도 이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 또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 속에 이상한 사람들, 요즘 교회에도 많은데 이 축복주의자,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 뭐 껄핏하면은 무슨 목에다가 수호신이라고 그러면서 뭐 이상한 거 걸고 다니고, 뭐 껄핏하면은 그냥 이상한 뭐에다가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거 빨간 볼펜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그래서 빨간 볼펜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의 그 법원에 누구를 도와주려고 서명을 받는데 빨간 펜으로 이름 쓰니까 거기 서 있던 장로님이 놀래갖고 그걸로 쓰면은 큰일 나요 그러면서 파란 볼펜을 얼른 건네주면서, 이런 게 그냥 삶 속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 어떤 우상 숭배 같은 천사 숭배 사상.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찾아오면 천사가 사람으로 변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융숭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융숭한 대접 끝에 그 천사가 남겨놓은 무슨 커다란 보물단지를 발견해서 그 사람을 대접한 사람은 큰 축복을 받았다. 이런 헛소문이 퍼져갖고서 천사 숭배 사상, 이런 온갖 그 4종 세트의 못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기 쑥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감옥 속에서 참 힘들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다 우리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 속에는요, 오늘 본문 속에 무슨 사람들 나오냐면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 교회를 갖다가 화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신분들이 각계각층이에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이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있어요. 그리고 할례당이 있고 무할례당이 있어요. 할례를 죽어도 받아야 된다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도 예수 믿어도 할례는 기본으로 받아야 되는 할례당, 그리고 할례 같은 거 안 받아도 된다는 무할례당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 중에는 야인과 수구디아인이 있어요. 근데 이 야인, 수구디아인 이 사람들은요, 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바베리안이라는 야만인이란 뜻이야. 근데 수구디아인도요, 자세히 그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수구디아 민족이 있는데 이게 잔인한 민족이랍니다. 아주 수구디아족, 그런 트라이브 족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 잔인해야 돼요. 바베리안이라는 야인만큼이나 잔인한 사람들이래요, 수구디아인도. 근데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수구디아인도 있고 바베리안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야만인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종도 나와서 예배드려요. 종도 있어요. 그리고 자유인도 있어요. 종을 다스리는 그 주인도 있어요, 자유인. 그러니까 이게 뭐 거짓 철학자, 뭐 금욕주의자, 유대주의자, 뭐 천사 숭배자, 종, 자유인, 얼마나 많은 그런 서로 다른 어떤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진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멜팅 팟처럼 잘 이렇게 조화가 되어져서 각기 다른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역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각기 다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봉사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 하나 되는 게 없네요. 하나만 되면은 골로새 교회는 엄청 좋은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 종도 있죠, 자유인도 있죠, 주인도 있죠, 뭐 야인, 스구디아인 같은 잔인한 사람도 있죠. 거기다가 뭐 유대주의자, 할례당, 무헬례당, 뭐 헬라인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만 돼봐요, 얼마나 교회가 활발해집니까? 스구디아인은 가서 자기 스구디아인한테 가서 예수만 믿어봐, 그러면 모든 우리 삶이 변화가 오고 다 바뀌어. 그리고 야인도 가서 자기 야인들한테 가서, 헬라인도 가서, 또 할례당도 가서, 그러면 교회는 금방 부흥해지고 교회가 정말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각기 입을 열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 골로새 교회라는 거,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생각했던 어떤 교회의 모습,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죄다 이런 사람들이 이 이단들까지도 한마디씩 다 하면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분란이 많았을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교회에서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잠시도 못 앉아 있을 거예요. 그냥 뭐 금욕주의자들이 앞장서서 뭐 난리를 치고, 또 어떤 거짓 철학자들은 또 그냥 입에 침을 튀기가면서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거를 갖다가 증명하고 싶어서 소리를 질러대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딱 한 단어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서로 싸워서 이 사람들은 내보내고 이게 아니라 한 가지야. 그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야.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그게 다 그 분란 일으키는 원인을 사도 바울은 옛사람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 세상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수 믿기 전에 상태는 다 옛사람입니다. 우리도 다 옛사람에 속했던 사람들이야. 옛사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야. 예수로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 새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 새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이제 12절 밑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들이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이런 거 다 잘 알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랑으로 띠를 띠우라. 이게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모든 걸 위에 덮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모든 이런 자비, 겸손, 온유, 국률, 많은 걸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결론은 항상 사랑이었어요. 사랑으로 모든 것 위에 띠를 덮어야 돼. 꽉꽉 메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진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었을 때 진리가 되는 거지. 사랑이 없는, 사랑이 빠져버린 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건 지식에서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세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게 그럼 도대체 뭡니까? 라는 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당시 이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다지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비, 온유, 겸손, 긍휼, 뭐 이래 서로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에는 바울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옷 입으려면은 첫째는 우리 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 옷을 다 벗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어요. 옷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수치가 드러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옷을 벗어 던진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옛사람으로 인해서 죄악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것, 다 옛사람을 없애버리는 것, 죽이는 것, 옷을 벗어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못 박히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혔어요. 예수님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어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옷이 다 벗겨져서 이제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수치를 예수님으로 덮어야 돼요. 가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내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제 이 옷을 더 이상 벗을 수가 없어요. 왜? 벗으면은 나의 더러운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리워 주셨던 내 더러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운 내 모습 때문에 예수님으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이 옷을 결코 벗어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벗으려고 하면 내 불쌍한, 그리고 내 부끄러운 모습이 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자기 옷을 아주 단단하게 계속적으로 잘 입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껴 입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불편하면은 예수로 옷 입었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지고 참 쑥스러워지니까 거새 입은 옷을 갖다가 쓱 벗어서 옛날에 입었던 옷으로 쓱 나타납니다. 안 입었어, 나 그냥 내 옷이야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람들이 없어지거나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면 다시 예수님으로 옷 입어볼까 하고 다시 걸칩니다. 마치 그 슈퍼맨이 자기 옷 위에다가 빨간 옷 같은 그걸 걸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겉옷으로 겉에다가 예수님만 옷 입히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정말 오늘 본문 속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첫 번째 나타나는 제일 큰 게 뭐냐, 이런 많은 사람들, 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이 형상을 쫓아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믿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내가 가졌던 옛날 생각에 사로잡히진 않아요. 이제 개혁되어졌어요. 변화되어졌어요. 이제 나를 다스리는 권력가가, 옛날에는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나를 다스렸는데 이제 개혁이 되니까 내가 권좌에서 쫓겨났어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권세에서 쫓겨나갖고 예수님한테 왕자리를 내어줬어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개혁이요. 그리고 이 개혁이 새 사람이에요. 이렇게 새 사람 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거기는, 이 표현 11절에 거기는, 이 말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헬라인, 유대인, 그런 장벽이 없어진다. 야인, 수구디아인, 그런 장벽이 없어요. 야인, 수구디아인 요 두 개를 붙여 쓴 거는요,
둘 다 똑같은 야만인 잔인한 사람들이야. 도토리 기재기야. 근데 야인 바벨리안이라는 야인들이 스구디아인 잔인한 사람들을 갖다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또 이 잔인한 스구디아인은 바벨리안이라는 야만인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똑같은 처지야. 뭐 누가 더 낫고 그럴 거 따질 만한 처지가 아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 거기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지식을 새롭게 해버려 갖고서 이런 장벽을 갖다가 그냥 싹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레인도 무할레당도 없고 또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뭐 야인 스구디아인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굉장히 큰 건데 종과 자유인 주인의 사이에 그 장벽조차도 확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종하고 자유인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지금 장벽을 굳이 따지자면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요즘에 누가 종이 어디 있고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뭐 종종 갑질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잘못된 큰 기업의 주인 또 주인 여자 그런 사람들을 뉴스에서 예전에 볼 때 그게 혹시 종이나 자유인 이런 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만 일하는 사람들한테 막 컵잔을 집어 던지고 막 뭐 같은 거 화분도 던지고 막 깨트리고 막 그런 아주 완전히 미쳐도 아주 완전히 미친 그런 사람이 뉴스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자유인하고 종이라는 관계가 그 정도일 거예요. 죽어 그러면은 죽는 신용까지 해야 하는. 근데 이런 관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장벽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17절 결론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장벽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냐? 이유는 내가 없어지고 뭐든지 말할 때든지 행동할 때든지 뭘 줄 때든지 혹은 받을 때든지 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처럼 하라 이거야. 나는 없어졌어요. 근데 누가 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다스릴 때도 주님이 종한테 너 죽어 그러겠어요? 주님이 내 주인인데 주님은 내 안에서 저 종도 불쌍한 사람이야.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냥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나서 종이 잠시 됐을 뿐이야. 그 종도 인격적으로 대해. 그러면은 이 주인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니까 주인도 그 종에게 자 식사하고 일하시죠. 너무 힘들면 푹 쉬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그런 표현을 가리켜서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말을 하든지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발 하세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산다면은요. 이렇게 된다면 아마 골로새 교회에서는 더 이상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맨날 싸워요. 우리 이런 소식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감옥에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산다면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뭐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세요. 이게 골로새 교회에 쑥 들어가갖고 모든 성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으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딱 입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행동을 했다면 골로새 교회는 길이 정말
바울의 마음도 감옥 속에 있지만은 아주 감옥 속에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게 만들었을 터이고, 그리고 아마 우리에게도 길이길이 기억되는 골로새 교회 같이만 되라, 그런 교훈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져요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 교회 얘기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전해준 이 말씀, 이 진리를 우리 교회는 따라야 합니다. 예수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예수님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일할 때든 말할 때든 무슨 일을 할 때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에든지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골로새 교회가 이루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 앞의 영광을 우리 교회는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오늘도 우리의 옛 사람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뭐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입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92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 주 은혜로 이기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죄악 권상 이기네. 극심한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네. 내 맘은 하나님의 성전, 나는 자유 얻었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싸움이 맹렬해질 때에 낙심하기 쉬우나 어두운 밤 즉시 물러가고 밝은 아침 오리라.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우리 손에 들리게 하시고 또 감사와 정성과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자자손손 예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문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흐트러진 세상 속에서도 또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새로 일으켜 세우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오늘도 단단한 발걸음 주시고 그 믿음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육체적으로 힘든 또 병약한 죄 백성들에게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또 그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숭배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힘입어 말하고 행동하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어떤 작정을 하고 그렇게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달력 아직도 조금 남았습니다. 또 매년 이렇게 50장인데 혹시라도 전도할 때 쓸 수 있으면은 조금 남아 있는 거라도 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